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라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게 죽임을 들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되기로 그러니 사라에게 알리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사람을 방문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하고 다른 데에 하나님이 방문했던 장면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방문했을 때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계속 음식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굳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계속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 대접합니다. 그래서 음식 가져오라고 하고 그 음식 위에 국을 엎고 지팡이를 갖다 댑니다. 그러자 그게 불이 붙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또 공통점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음식을 먹지 않고 지팡이를 갖다 대자 음식에 불이 붙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었고 공통점이 또 뭐냐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먹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다른 데에서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와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딱 하나 다른 것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방문 목적이 다른 목적과 다른 상황과 조금 달랐기 때문에 드실 수 있었던 건데 도대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이 18장의 주제는 뭘까? 손님 대접일까? 또 사라의 잉태하는 그것이 초점일까?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안 봤지만 소돔 고모라의 멸망 예고가 나와요. 우리 19장에는 실제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제일까? 도대체 이 오늘 본문 주제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 18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18장 전체 가운데 주제가 뭐냐면 물론 18장 전체는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9절부터 21절은 18장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자, 9절부터 21절의 이 가운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문하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9절에서 21절,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5절까지만 봤죠. 자, 9절에서 일단 15절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방문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라의 불신이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이 몸에는 생리가 끊겼다. 그러니까 절대 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라의 이 불임 그 사건을 하나님은 낳게 하시고 분명히 너희가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방문의 목적이라면 16절부터 21절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멸망 사건,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나을 것이다.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방문한 목적은 사라의 문제와 임신의 문제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방문하셨다는 건데, 그럼 이 가운데 이 방문 목적을 기록하고, 그러면 앞에 1절에서 8절은 무슨 내용이고 22절부터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뒤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핵심 구조가 하나님이 방문한 목적을 제시했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방문했는데 어떻게 대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인 줄 이제 알아요. 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앞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 안 할 거예요, 하나님. 45명은요, 40명, 30명, 20명.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딜을 하죠.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앞과 뒤에 있다면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의 방문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1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은 지금 열심히 누군지 모르지만 대접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누군지 몰랐는데 사람 셋으로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 셋으로. 그래서 열심히 대접하는데 이 모습은 형식의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는 모습이며 정성이 배어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영접하려고 얼마나 분주히 움직였는지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순서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였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2절 보니까 보자마자 많은 서림 없이 곧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어요. 최상의 예전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3절에 내 주여라고까지 말하고요. 4절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5절은요, 떡을 가지고 와서 주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가세요. 상쾌하게 이렇게 얘기했고요. 6절에는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세스알은요 세숟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약 200명 이상이 먹는 음식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식인데 아마도 이제 하인들까지 다 먹으려고 이렇게 많은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만들고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자 보세요. 부인에게 줘요. 반죽을 주면서 자 이거 이렇게 빨리 만들자. 여러분들이 한번 사라가 되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은 이 입장이 뭔지 알 거예요. 지금 갑작스럽게 내 남편이요 예고도 없는 이런 손님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만들고 이따만큼 만들는 거예요. 현대 시대에 살아냈다면 여보 나가서 먹자. 저 집 얼마 전에 오픈했대. 저 집 싼데 나가서 먹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가서 먹을 데가 없어서 그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고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왔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짐승대에 달려가서 아주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하라고 하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증설해줘요.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히 기다려요. 다 먹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천사인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한 분은 하나님이고요.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서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신 그분은 하나님. 이제 19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몰랐고 천사인 줄 몰라서 열심히 대접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몰랐을까요?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풀이한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를 최선을 다하여 대접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내 주여라고까지 말했는데, 그렇죠?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알았으니까 이랬지. 알았으니까 내 주여라는 말도 있을 거고, 알았으니까 그렇게 송아지도 잡고 막 이랬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내요. 저 또한 그것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런 이해하십시오. 만약에 천사인 줄 알았으면 절대 대접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몰랐느냐, 그것을 근거하는 것은 일단은 내 주여라는 말은 당시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내 주여, 영어로 로드라고 불러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쓰는 존칭어예요. 로드, 주님, 주인님. 근데 중동시대, 이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말이 없었어요. 우리 한글은요, 우리말은 정말 정확한 존칭이 있는 언어예요. 우리말처럼 이렇게 어른들을 구분해서 쓰는 언어가 없어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그런 나라의 여러분들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엑스스쿨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 존댓말 배우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그런 세계가 없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주여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특별한 어떤 존칭어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온 손님들을 에게 쓰는 인사말 정도의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았다면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사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에서 나왔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사자는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아요. 두 번째, 왜 발 씻은 물을 떠다 주었겠어요? 천사의 발에는 우리처럼 발 냄새가 났을까요? 알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고, 또 천사라면 시원한 그네에 앉아서 여기서 쉬세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처럼 이런 무더운 더위에 땀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고로 그들이 사람인 줄 알았지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낮에 방문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불평 없이 또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섬김의 삶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누군지 몰라요. 한낮에 굉장히 힘든, 남을 섬기기 어려운 그 시간대에 예고도 없이 예약도 없이 다가온 그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찔리실 텐데, 그죠? 무슨 전화도 없이 와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많이 지났죠. 옛날 우리 아버지들 세대는요, 예고 없이 친구들 데려서 밥 차려!
술상자야 그랬잖아요. 그쵸? 요즘은 그러면 그 남편은 쫓겨날 거거든요. 요즘은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리고 섬기기 어려웠던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을 최선 다해 섬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게 포커스를 둬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 이 이야기를, 이 본문 핵심을 또 알아야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건데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17절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요, 눈으로 찾으세요. 자,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최선을 다하여 대접했어요.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려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굳이 내가 숨길 거야.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고 말하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섬김을 받고 비밀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나누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내 주위에 자상한 사람이 있으면 내 컨셉이 자상하게 되어지는 거고, 내 주위에 존귀한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내 컨셉이 존귀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 주위에 욕하는 인간들이 많으면 나는 저절로 욕이 나오게 돼 있고, 내 주위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면 나는 늘 그런 상황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내 주위에 많은 욕하는 사람들과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고 살지만 교회 올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탈을 쓰고 오잖아요. 늘 일주일에 썼던 용어를 교회에서는 쓰지 않잖아요. 바뀌어지잖아요. 그쵸? 다 알아요. 지금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탈을 잘 썼다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늘 쓰던 용어가 확 나와버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는 제가 강의하다가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혹시 목사님 이용남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은 저는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렇죠? 아니 왜요? 모르는데요. 처음에 왜 그러세요? 왜 그분이 말하는 의도를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아는 이용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말투가 너무 똑같아요. 풍기는 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목사님하고 너무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기분이 나빴는지. 이건 유머예요, 여러분. 이용남 목사님 다 몇 주 뒤에 오시는데 또 이러지 마시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일부러 그분하고 말투를 똑같이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분 나쁘게 왜 그러게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 물론 핏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제권이 나의 삶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찬양했어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닮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 온유하고 존귀한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찬양하지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수 닮기를 하다가 자식이 속성이들이랑 야 이 새끼야 하면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닮기를 그게예요? 아니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최선을 다해 대접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 주위에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 그를 섬기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데 왜 알긴 알아도 왜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벽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벽이 딱 있으면 다가갈 수가 없고요. 교회에 온 처음 사람에게도 말을 걸지 못해요. 벽이 있으면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도 내가 마음의 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그 상대방도 마음의 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공통으로 말이 나오게 돼요. 말을 통해서 그를 알게 되고 또한 그를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의 머리에 줄 곳은 없다. 어떤 때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함도 있었고 고소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고 정죄도 있었어요. 이렇듯 사람의 마음의 벽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긴 사람도 반드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마음의 벽이 무너질 때 그 받은 감동과 은혜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거.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여인의 행동을 설명하느냐면 사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 많이 조금 사함을 받으면 조금 사랑한다. 많이 사함을 용서를 받으면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이 사건을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존재하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그 여인은 내게 주께 받은 사랑이 크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차라리 그 향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지 왜 그 비싼 향유를 하찮은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건 한 번은 부으면 끝나버리는 건데 야 그거 그 엄청난 돈일 텐데 팔아서 구제하지 왜 그랬지? 이 마리아는 왜 그랬냐면 이 앞에 사건이 뭐냐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기 오빠를 살려줬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마리아의 경우 둘 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아서 나온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근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받은 사랑 그만큼 놀랍고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감동에 의해서 그런 헌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섬김에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그
비싼 향유 한 그릇 발에 쏟아부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지. 그 뜻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도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전 이야기가 전달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셔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인 여러분 그 섬김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사랑이 근간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의 근간을 알면 그 영혼은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원초적인 시작점은 뭐냐면 받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받은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또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이 없으면요, 어찌 그 헌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랑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사랑을 또 하나님 받으실 때 그냥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또 하나님이 품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늘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성령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놀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히 예배하는 건데요.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가진 사람들이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 예배 드리기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대접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내 문제가 급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신경 쓸 수가 없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천만에요. 내 고통이 더 큰데, 내 코가 썩잖데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을 영접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바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위에 지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그때 주위를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평생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인생사 속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어요. 문제가 하루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평안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것이고, 자기의 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내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런 거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섬김의 사명을 저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세계를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도 반드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 다가가서 정말 따뜻한 말로 말 한마디로 다가가서 난 남자인데요, 저분은 여자고요, 어때요? 그것이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 성숙해야 하는데, 그러나 신앙의 연조는 깊어지지만 성숙하지 않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나는 상처받아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했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신학의 성장은 내가 섬김 받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어디 뭐 식사하러 갔다 그랬을 때 이런 꽁트도 있잖아요. 어디 밥 먹으러 왔는데 밥값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발끈을 다시 풀렀다가 매야 되고, 지갑을 넣고 왔네, 이래야 되고. 예예요 여러분. 예. 근데 서로 내가 이 밥값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럼 프론트에서 서로 돈 내려고 싸우는 모습 보이죠? 그럼 꼭 싸우세요. 서로 내려고 하세요. 예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캠프 하다가 금요일 날은 제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첫 비행기에 제주도 가서 강의하고 어제 올라왔는데, 그 강의를 맡은 그 담당자 강사가 왔다고 밥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간사들의 형편들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를 대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밥값 내게 할까요? 제가 먼저 계산하고. 그래서 이게 또 미안했는지 제주공항 근처에 와서 점심을 못 먹고 가니까 밥을 먹고 가자는 그 국수를 먹으러 들어갔어요. 또 내가 낼까봐 그 계산서를 자기 가방에 쑥 넣어. 이런 모습 보면 제가 그 간사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쵸? 제가 나이도 그들보다 많고 벌어도 한 푼이라도 더 벌 텐데 실상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할지. 제가 돈 안 내서 흐뭇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더 많이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또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혹 싸우게 져서 못 냈더라도 내가 그 얻어먹은 것이 덜 미안하고, 싸워서 내가 승리했는데 돈을 내가 지불했으니 내가 왜 이겼지? 그것이 아니라 돈을 내도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 신앙의 성장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나이 아브라함 100세였어요. 그것을 따지지 않고 잊어버리는 섬김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시기요 가장 뜨거울 때였어요. 그것을 잊고 섬기는 것이 아브라함의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적용이에요.
오늘 점심은 학생들이 먼저 밥을 먹게 하자. 왠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 모르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합니다. 제가 하루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끝에는 그 맛있는 반찬이 없대요. 학생들이 그래서 맛있는 반찬을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맛없는 반찬과 밥을 먹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탁 떠올라서 오늘은 학생들이 먼저 밥을 먹게 하고 맛있는 반찬을 없는 상황에서 어른들도 한번 떠보자. 그러면 저들이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른들이 다 분명히 또 먼저 먹을 텐데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덜 담을 테고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또 있어요. 커피도 아이들이 타지 말게 하잖아. 물론 그들이 섬겨서 그 이익금으로 선교 헌금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상을 했어요. 커피 자판기도 요즘 원두커피 나오는 좋은 자판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설치해서 그 수익금으로 헌금하고 어른들이 직접 타먹자, 돈 넣어서 빼먹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일까요? 이제 이게 사실 우리의 조선시대부터 일어났던 유교 사상들이 아직도 교회에 팽배해서, 물론 제가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막 휴지 주고 청소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탁구 치고 놀고 있으면요, 내 안에 천물이 나요, 사실은요. 저도 그런 성품밖에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유교적인 습성인데, 어른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먼저 섬깁니다. 분명히 우리 젊은이들이 배울 것이다. 분명히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은 성경이 바라고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원리는 그 나이가 무시가 되는 거고,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겸손히 숙이고 엎드려서 낮은 자를 높여주는 것, 이게 섬김의 원리니까. 아직 우리에겐 유교적인 마인드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을 섬기고 초신자를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키워봤어요. 세상이 말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추구하다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섬김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다행히 어떻게 부흥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온전한 부흥이라고 보지 않아요. 진짜 부흥, 진짜 참된 성장은 정말 그 안에서 분쟁 없고 아름답게, 규모는 작을지라도 교회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그 안에 서로 보며 기뻐지고, 교회 오면 이런 실상 저런 실상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나는 이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계, 이런 아름다운 관계식을 가진다면 우리 세계는 푸른교회는요, 세상의 어느 교회도 남부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의인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고 돌봐줬다. 아니, 예수님 언제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그렇게 돌봐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 왜 처음 오시는 분들 있다면, 초신자가 있다면 관계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주는 것, 이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외롭고 세상에서 힘들어했던 그런 영혼들이 교회 와서 안식을 얻고 편안한 쉬는 곳이 교회일진데 요즘은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외롭게 돼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평안을 누린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얘기죠. 외롭고 힘들었던 그 영혼들이 편하게 교회에서 정착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봉종길 목사님이 영국에 안식년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1980년대 이야기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봉종길 목사님이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을 때인데, 한국 문화는요, 국물이 있으면 훌쩍쩍 이렇게 하면 소리 내며 먹는 것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먹었대요. 그러면서 주위에 보니까 눈치가 이상해서 소리를 최선을 다하여 적게 내서 먹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이 음식 습관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니까 주위에 많은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존 스타튼 목사님은 일부러 이 홍정일 목사님처럼 소리내서 후쩍쩍 일부러 그렇게 먹었대요. 그러면서 존 스타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소리를 내서 먹으니까 정말 더 맛있네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소리를 내서 먹었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홍정일 목사님이 이 존 스타튼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이런 경험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이 되고요, 그의 고충이 나의 고충이 되어서 함께 끌어안고 함께 키워나가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머릿속에 구상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가 오면 멘토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목장이 후원자가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잘 성도가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너무 아름답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누가 올 때 내가 어떤 가정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맡기면, 그래서 그 영혼이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섬김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부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또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아까 얘기했던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에 가서 6시 20분 비행기, 첫 비행기, 제 옆에 할아버지 앉아있고 옆에 할머니 앉아있는데 손녀딸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 앞좌석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이, 그 옆에 아들이, 그러니까 손주가 또 앉아있고, 맨 좌석 앞에는 이 가정의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또 있었어요. 이제 좌석을 한꺼번에 못하고 이렇게 있다. 이 손녀딸이 제가 보기에 한 3살, 4살. 할머니, 저 옆에 비행기가 있다. 우리 손녀가 그것도 안 해. 할머니, 이제 비행기 간다. 그것도 안 해. 자기 손녀가 천재인 줄 알고. 그거 보면서 그럴 수 있지, 할머니니까. 출발할 때 떠드는 거,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첫 비행기 타보세요. 거의 다 잡니다, 거의 다. 사람들은요. 물론 저는 앉았죠. 옆에서 떠들어가지고. 저 앞에 있는 아이가요, 중간쯤에 정확히 준선 아빠들 지나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비행기가 얼마나 이 밖에 소음이 큰지 안에서는 엄청난 소리를 질러야 들릴 수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들었어. 나는 들렸거든요. 걔가 소리 지르는 거. 이제 노인분들이 못 들었어. 그놈이 얼마나 더 큰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리고 드디어 들었어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아이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 듣고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자가 나를 알아보고 소리 지르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주 내려가는데 하나님 좋은 예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조심하시고, 우리 이제 곧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손녀 손자는
천재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배려하십시오. 한국은 아직 이런 공공 매너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시고, 또 한 가지, KTX는요, 이 마주보고 가는 좌석이 가장 많이 떠들어요. 아는 사람끼리 가니까 엄청난, 대부분 떠드는 건 아줌마예요. 아줌마. 제발 좀 우리 아줌마들은 그런 예의도 좀 지켜주시고. 제가 예화로 드린 건데요, 그런 모습 속에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같이 아파하고 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부지 중에 누군지 몰랐지만 최선을 다하여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끊이지 않는 교회, 모든 영혼들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와서 평안히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정말 집에 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